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랬죠. 이 표적이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거.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 이 치유를 통해서 치유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로 때우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이성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건 우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가장 이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치유 또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좀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그냥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권세의 일부분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 위임하신 겁니다. 교회에다가 위임하신 거예요. 왜 위임했죠?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라고. 아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치유와 이 가르침과 이 전도함을 듣고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고 세례 안 믿는 사람은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위임장이라는 거 쓰죠. 위임장.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동사무소 안 그러죠. 동사무소 그러면 옛날 사람이랍니다. 요즘은 행정센터 그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행정센터에 가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인감증명서 발급받잖아요. 근데 만약 시간이 내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쓰면. 그래서 위임장을 써주고 그 사람, 이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행정센터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위임장을 보여주면 돼요.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떼주겠죠.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정도의 나의 권리를 위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만약 제 아내에게 인감증명서를 좀 떼주세요 하고 제가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 인감증명서 가지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위임장은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임장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교회에 맡기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보세요. 만약 위임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위임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임장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못 사용합니다. 내가 위임 받았으니까 이것저것 못 하죠. 위임장은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감증명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 받았어도 예수님의 뜻 안에서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응답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 말고 다른 번역본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뭐 교회를 위해서 위임했다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위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과 만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을 사람들이 많이 다 받으면 좋은데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안 구하니까 못 받는다.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도 저는 구해요. 제 말씀의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교회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자, 어쨌든 근데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떤 사람도 구해요. 근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정욕으로 인해 구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까지 허용을 안 해놨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예는 예스 예 아니요 그 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라고요? 예가 된다. 승인이 된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인된다. 허락된다. 당연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또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듣는다는 건 이제 곧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왜요?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목사의 야망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난 무엇 때문에 부흥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성장을 원하는가? 무엇 때문에 개척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게 나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이걸 지금 다루는 시기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난 뭘 위해서 이 응답을 구하나? 그 내 마음에 달린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새 증인을 통해서 살펴봤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복음에 들어가 있고, 다 살펴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땅하게도 병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유가 안 나타나느냐? 손을 안 얹어서 그래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잘 안 보이느냐? 손을 안 얹으니까.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곧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또 뭐라 그럽니까?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병원은 가봤습니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 물론 병원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에게 청하여 기도받아라 그러잖아요. 치료 기도를 받아라. 치유 기도를 받아라. 그 말에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이 생겼다. 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말이에요. 병원에 가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병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우리의 가장 먼저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요. 병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은 가봤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바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치유가 하나님 뜻입니까? 치유는 100%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외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런 치유를 행하라고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왜 줬느냐?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막고 방언 말하는 사람 방언 말하니까 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표적이다. 이게 증거다. 이게 영혼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나 귀신 쫓아내는 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너희와 함께 할게.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안 나타나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하시기를 위해서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에게.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병 치유가 필요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병마가 떠납니다. 그분의 사진, 그분의 사역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그분도 어려운 말 안 해요. 방금 말했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당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럼 막 암덩어리가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엄청나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권세를 담지하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이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커피 액기스 사면 물에 태워서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선포로. 손 얹는 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폐렴으로 이제 곧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7명인가 8명 살렸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또한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역했느냐? 이분이 손도 안 얹었어요.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병상에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폐렴. 당시에는 폐렴을 1900년도 뭐 초반이니까 뭐 폐렴을 나을 뭐 이런 방법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막 폐렴 때문에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분이 가서 뭐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기도도 안 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완치돼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 사람이 온전한 치유, 생기가 돌고 이 홍조를 띠고 막 생기가 돌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예수.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 치유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을 부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 왕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뭘로 축복했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